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 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 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 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 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서 땅을 분배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들은 모두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리 땅을 받은 대신 아내들과 자식들만 그 땅에 남겨놓고 자신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이 모든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모세와 약속하였는데 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안식하게 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충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며 이들을 칭찬하고 또 돌아가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당부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나는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0절에 볼까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 그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표현이 사용된 걸 보니까 이들이 쌓은 제단이 뭐 일반적인 제단의 모양과는 같았으나 그 규모에 있어서 더 크고 위풍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쌓은 제단이 굉장히 크고 또 위풍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것이 정말 우상을 위한 제단이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 제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어떤 결의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 지파들이 정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은 제단을 쌓은 걸까요? 정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밝혀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제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먼저 진상 파악을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책임자로 세우고 또 9지파와 반지파에 한 명씩 총 10명의 대표를 뽑아 파견합니다. 14절에 보니 이들은 각 가문의 수령이자 천부장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파견된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대표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17절 부활의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시띠메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또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던 일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내리셨고 이 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 이스라엘은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지금 요단 동쪽에 세운 제단에 이처럼 예민하고 단호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대표들은 제단을 쌓은 지파들을 향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이 부활의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있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로 인해 내일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니 단순히 책망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즉 요단 동편 땅에 이 성막이 없어서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을 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단을 세운 것이 너희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쪽으로 건너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당장 이들이 뭔가 살 땅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조금씩 나누어서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이 형제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다 감당해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쪽에 세운 제단에 대한 진실은 다음 시간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단에 대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응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이유는 이 소수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흔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죄에 대해 둔감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죄에 대해 민감해졌는지 예민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죄가 가져올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잘 아는 백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짓는 그런 죄들이 보인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준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비난과 정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서로 권면하고 또 함께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지체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 물질을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이때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뿌리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개인의 믿음을 더 잘 지키고 또 성숙하게 또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믿음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죄에 민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세운 그 제단이 우상의 제단인 것 같아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 그것은 죄라고 알려주며 또 그들의 어떤 불편과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큼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죄를 수용하고 어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면,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에게 권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죄를 권면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또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믿음에만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돌아보고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